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Happy Easter. 예,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주님의 부활이 소망이 있기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5가지 큰 예수님에 대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해서 온 인류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십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와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한 부활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 복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복음의 최고 절정은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복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년 보면 부활주일이 3월에 있다가 4월에 있다가 4월 초에 있다가 4월 중순에 있다가 그렇게 변동되어지게 됩니다. 325년 니케 종교회의 때 부활주일을 정했습니다. 부활주일은 매년 충분히 지난 만월, 지난 만월이 지난 그 다음 주를 부활주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해 2016년도 부활주일은 그럼 3월 20일 날이 춘분입니다. 춘분이 지난 만월이 뜨는 날을 보름은 3월 23일이 여러분 보름이었습니다. 그럼 보름이 지난 그날이 오늘 27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주일을 정해놓고 역순위로 40일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에는 주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66, 36, 4일이 부족합니다. 수, 목, 금, 토. 그래서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날을 우리는 제2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3가지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가 무장하고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첫 열매를 아파르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처음, 첫 열매, 또한 여명. 구약에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열매는 생명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였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열매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모든 열매에 여러분 대표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백성들도 이 열매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열매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천사들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에게 말합니다.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먼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셨느니라.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는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수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마호멧은 63세에, 공자는 73세에, 맹자는 83세에, 석가는 80세에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33살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죽었지만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죽은 후 그것이 끝이었고 아무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주들의 무덤을 신성시합니다. 잘 포준하려고 합니다. 무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치장을 합니다. 세상적인 왕들도 무덤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덤을 포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두개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영들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영을, 천사를,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한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거짓이다.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환상을 보고는 살아났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제자들이 만든 신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게바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였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은 바울이 잘못 알고 기록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기록했던 이 부활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거짓 사건에 전 생애를 바치고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순교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확실한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다음은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이 부활한 후 그 다음은 우리 차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순서가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 다음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강림한다는 말을 파르시아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황제의 방문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우리는 부활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체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최대 축제가 남아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강림하실 때 누가 부활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두 번째는 누가 부활하십니까? 내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 생애를 바꿔놓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누가 부활하십니까? 두 번째는 누가 부활하십니까? 내가. 성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과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강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두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동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는 분들이요, 몸만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가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고 내가 가야지 하면 아이고 또 어머님 거짓말 하신다 그렇게 하면 맞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진시황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500명을 동방의 삼신산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죽고 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소망은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죽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살아났으면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먼저 가신 어머니 아버님이 한번 살아오실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소망 가운데 내가 죽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동서양이 거의 같습니다. 중국의 순장대조를 여러분 아십니까? 은나라의 때는 순장대조는 힘 있는 사람 왕이 죽으면 신하들을 함께 같이 묻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순장대조라고 합니다. 왜? 부활관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 신하들을 거느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헌에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순장제도 할 때 어린아이까지도 묻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영혼은 성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영혼이 같이 만나서 영혼이 산다는 부활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제르는 그가 죽었을 때 묘 둘레에 후궁을 275명을 묻었다고 합니다. 종들을 43명을 함께 묻었습니다. 1.6km가 떨어진 곳에는 병사들을 269명을 여러분 묻었습니다. 이게 순장제도였는데 순장제도는 산채로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아난다는 잘못된 부활관입니다. 어느 사람은 죽여서 묻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해서 묻기도 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 살아나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동물학자였던 엘프 칼슨 박사가 여러분 미라를 연구하면서 이 미라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헛된 꿈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는 죽으니 그러나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좀 참으십시오. 성형외과를 가려고 결심했던 분도 그때 되면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새 몸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내가 사니 또한 너희들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성경이 보장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3일 만에
두 번째, 우리가 부활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활은 악인들이 부활을 하는 부활입니다. 마지막 텔로스라고 기록했습니다. 종착지, 목적의 끝, 모든 형국의 마지막 결국, 그날은 악인들이 부활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이 멸망받을 때, 이것을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때 악인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처음은 예수님이요, 두 번째는 의인이요, 마지막에는 악한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은 천년 왕국이 지난 후 악인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명확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는다는 것 외에는 그 나머지는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명확한 두 가지 사실은, 첫째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악인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명확한 사실입니다. 다 죽고 다 부활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부활체로,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부활합니다. 이때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악인들의 심판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는 처음은 주님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요, 마지막은 악한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 지옥과 영원 천국으로 갈라진다고 성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한다든지 출세를 한다든지 여러분 전부 다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들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아파르케가 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된 우리가 부활하여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이며, 세 번째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부활하여 영원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생명이라도 지옥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첫 열매가 주님의 부활이요, 다음은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요, 마지막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세 가지 의미를 다시 우리의 믿음으로 재정립합니다. 다음의 부활을 준비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마지막 부활로 영원 지옥 갈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원히 그들과 함께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체로, 편화체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